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임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거주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서왕 게하시와 보러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의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예. 하늘교회 주일 오전 예배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과 또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을 다하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삶이 우리가 힘을 다한 것만큼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깊은 상실감, 때로는 절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하고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때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헛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왜 갈 수 없을까? 이런,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한 신앙을 가진 우리 학생들도 있겠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지 않을까? 그럴 때에 불안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이 결과로 나타내지 않을 때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에 잃어버린 시간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도 있죠. 요즘 청년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졸업 후에 나와서 이제 취업하려고 하면 이 취업을 위해서 많은 스펙을 쌓죠. 또 성적과 또 경험도 많이 쌓습니다. 이전보다 제 때보다는 정말로 많은 어떤 경험들, 스펙들, 이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찾아보니까 이력서 100통은 기본으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100통을 내어도 안 되고,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사회와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을 경험할 때 이 마음속에 이런 허무함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이런 허무함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 이렇게 수고했던 시간들이 의미 없어 보이고 또 자신이 매우 또 무능력해 보이는 그런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언제, 어떻게 보면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직장은 언제 이제 구조조정을 당할지 모릅니다. 자영업을 하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거의 자영업의 무덤과 같은 시대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그 가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소식들을 우리가 지금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렇게 준비했던 사업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직장 다니신 분들은 그곳에 자신의 어떤 많은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고 인생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렇게 수고하고 놀았던, 어떻게 보면 전 인생을 들였던 그 시간들이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지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달려왔나,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이 잃어버린 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여러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제 수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인은 수넴 여인입니다. 우리가 9월 둘째 주에 살펴보았던 그 여인과 동일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주를 위해서 그 당시 하나님이 없는 시대와 같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정말로 힘을 다하여 섬겼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살고 주의 뜻대로 순종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눈앞에 펼쳐진 그의 현실은 매우 황폐하고 절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여인이 보는 눈의 현실에서는 매우 황폐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여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1장 말씀을,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이제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7년입니다. 7년 동안 떠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한철을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처음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마음속에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의 기반을 다 이루었고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 당시에 또 어떤 공동체, 가족 간의 관계는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까? 더 같이 관계된 친족들이 함께 묶어져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하여 산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또 여인은 부자입니다.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놓고 옮기는 것도 쉽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집, 밥,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놓아두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어쩌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신을 도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명령처럼 여러분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가족과 함께 다 챙겨서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고 거기서 7년을 살죠. 그럼 고향에 따라서 이방 나라 땅에서 사는 우상에 가득한, 북이스라엘도 여러분 우상에 어떤 가득한 곳이지만 이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더 우상이 가득한 것이고 그 문화와 종교적으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낯설고 또 적응하기 힘든 곳이 바로 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 낯선 땅에서 이주해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 여인에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오랜 기간 살았던 고향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자신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곳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이방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이방 사람들이 잘 받아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감과 두려움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왜 가는 것입니까? 엘리사가 전하여 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비록 불안했지만 이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상황이다라고 그 여인은 받아들였고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원치 않는 기근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장 처음 경험하는 것이 뭘까요? 순종하여 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 이러면 좋지만 가장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기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더라도
우리의 이 기근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안정된 자리에 평생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가?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아갔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없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 보이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선택했을 때 성경의 사람들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열왕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같은 말씀이 한 권의 책입니다. 본래는. 그래서 길에서 두 권을 나눈 것인데요. 이 말씀을 처음 읽게 되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1차 독자라고 하는데요. 학자들은 대부분 이 말씀을 처음 읽게 되는 독자들이 바벨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열왕기 전체를 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1책을 읽게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막 귀환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1차 독자죠. 그래서 이 열왕기가 쓰여진 이유는 여러 목적도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포로 가운데서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유배라는 비참한 상황이죠. 어쩌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 시기를 그들은 지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필요한 답이 있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희망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마치 이들의 상황, 여러분 이 여인의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인의 어떤 이제 블레셋으로 가는 것이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록 여인은 신실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지만 이들의 상황은 다르죠. 다르지만 어쨌든 그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넴 여인에게는 기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삶의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옮겼습니다. 기근을 피할 수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여인과 같이 이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고 큰 고통을 겪지 않고 이 7년의 70년의 기간을 지낼 수 있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죠. 결국 그들은 큰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라를 강제로 잃고 강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비록 그들이 심판을 받아 강제로 끌려갔지만 그것조차도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이 바벨론에서 불순종하여 왔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70년 동안 사는 것, 70년 동안 지냈던 것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한 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근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근을 피하여 나가시고 어려움을 피하였지만 그 상황은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에서 견디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또한 이러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오죠.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이 마주했던 현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이 지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과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인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막막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땅에서 7년을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7년의 삶을 지내면서 어떻게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7년을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참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지만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여인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것인가? 라는 절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죠. 우리가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대로 왔을 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딸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 70년이 지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70년을 바벨론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를 이것보다 짧게 지냈지 않습니까? 짧게 지냈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악영향들이 남아 있습니다. 70년을 이 바벨론을 살았다라면 어떻습니까? 그 삶의 터전은 그곳입니다. 그곳의 삶의 터전을 다 다시 정리하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보내심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들의 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그들의 예루살렘은 짐승조차도 다니기 힘든 곳이 되었다라고 느헤미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귀환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본 것은 무너진 성벽과 황폐한 도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꿈꾼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다리며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런 해석이죠.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여러분 돌아온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그러한 현실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좌절과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지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깊은 상실감과 절망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과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수넴 여인이 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이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 자신의 이전 것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어떻게 하냐면 왕궁으로 갑니다. 마지막에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열왕기하를 설명하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시대입니까? 특별히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선지자가 있어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희망이 왕인데 이 여인이 왕에게 갈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왕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남편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등장하지 않고 여인이 갑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홀로 이 아들과 함께 왕에게 자신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홀로 이렇게 갈 때 여러분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에게 가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 스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나를 과연 만나 주기나 할까? 나는 이제 아무런 부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명성도 없습니다. 아무도 힘이 없는데 왕이 내 이야기를 무시해 버리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억울한데 이 억울함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나를 내쫓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수많은 생각들, 불안감들, 이러한 것들을 안으면서 여인에게 왕에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안하지만 확신이 100% 없지만 여인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기회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것이 안 되면 끝입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왕에게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이죠.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왕이 내 얘기를 들어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왕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왕 앞에 갔을 때에 왕에게 호소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갔을 때 왕 앞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 왕이 엘리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놀라운 일을 해도 이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당해서 큰 위기에 멸망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당해도 이 엘리사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왔을 때에 이 왕이 뭐 하고 있냐면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가 한 그 하나님의 큰일 일을 모두 말해라, 나에게 알려달라. 엘리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뭐 하고 있냐면 엘리사가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여인과 관련된 한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공경했는데 이 여인에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누가 온 것입니까? 여인이 온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게하시도 놀라는 것입니다. 게하시도 놀라면서 왕이시여 이 여자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여자가 바로 그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 아들이 엘리사가 살린 아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타이밍입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이 순간을 예비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불안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왕도 놀랍니다. 그 안에서 놀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엘리사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여인이 등장한 것입니다. 왕이 크게 놀라고 이 사건이 없었다면 여인에게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듣지도 않을 그 왕이 여인의 사정에 대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여인이 왕궁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죠. 그녀는 왕 앞에서 입술을 떨면서 말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정을 왕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느꼈었겠죠.
그래서 왕은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그의 재산뿐만 아니라 집뿐만 아니라 밭뿐만 아니라 그 7년의 기간 동안 그 밭에서 나온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라라고 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의 잃어버린 재산만을 찾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베푸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 그녀는 이것만 찾으면 되겠다, 그냥 집과 땅만 찾아도 되겠다, 7년간의 소출 다 필요 없다, 어쩌면 그런 생각이겠죠. 아니면 침반으로 찾았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꿈꾸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들과 마찬가지입니다. 70년 상황에서 긴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그 회복의 때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70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매우 긴 기간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점점 어쩌면 지쳐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는 그의 백성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럼 70년의 기간은 어떻게 오면, 그래, 개인적으로는 뭔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섭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뚜렷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시간 속에서 그들은 이러한 질문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실까? 우리는 그의 백성일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까지 제공해주고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회복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회복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선명하게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경험되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누리지 못할까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 중 큰 이야기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여러 성경의 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본체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념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은 뭘 하셨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셨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땅에 왔을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도 마지막 하나는 남아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버림을 당하셨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당해야 되고 잃어버림을 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상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것은 결국 뭐가 된 것입니까? 우리의 완전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가 되신 것은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되찾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잃어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다시 되찾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잃어버림, 완전한 버림을 당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잃어버림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또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본향, 여인의 고향을 떠난 것처럼 우리의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자죠. 하나님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림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본래 우리의 것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죠. 여인이 왕위에 나아가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왕이 여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과 같은 그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인이 호소하러 나갔던 이 여인과 이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회복하게 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것처럼 그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회복해야 하는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를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실을 넘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순간이 오더라도 그럼 마지막 희망, 우리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나오시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그 왕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왕께 나오는 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비록 이 땅에서 상실의 아픔을 겪는 그 순간들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상실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